추수감사주일이어서 창세기를 잠깐 멈추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의 날, 중국 최대 전자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는 하루 만에 21조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하루에. 이 알리바바를 만든 마윈이라는 사람은 직원 18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이 34,000명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저커버그, 오프라 윈프리 이런 유명한 사람들과 다 만나보면서 성공하는 사람과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불평거리를 기회로 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불평을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은 남들이 불평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알리바바는 창업한 지 3년 동안 1불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불평은 실패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를 이끌기 위해 내가 무엇을 행동할까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 마윈의 강연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행동할 것인가 하고 행동을 찾는다면 기회가 된다. 그 말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불평은 남 탓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병적인 습관입니다. 불평은 환경만 탓하는 무익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불평은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는 어두운 기운입니다. 불평은 자존감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입니다. 불평은 어둠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내 안에 있는 열정을 다 빼앗아가는 뱀파이어입니다. 그러므로 불평은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불평의 어둠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자신이 보고 온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아비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10명의 보고는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크고 또 거인족들도 가득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수군수군하며 떠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2명은 그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2명의 말에 질세라
다시 부정적인 보고를 더 강하게 하죠.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리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무 크고 강하고 성이 너무 견고하고 또 거인족들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기 때문이다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평, 불평, 부정적인 보고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런 말은 혼자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을 다 망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지요.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합니까? 그들이 출애굽한 목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목표에 도달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통곡한 것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는 이제 순식간에 불평, 원망의 지뢰가 폭발하게 됩니다. 1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군중들의 입에서, 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군중들의 입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제 체포되어서 그들 칼에 죽을 것이다. 죽음, 죽음, 죽음. 이런 말을 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백성들의 말에 동조하기보다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온 회중들에게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외칩니다. 그들이 이 땅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는 이미 그들 마음 안에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쳐서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그 아름다운 땅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이 아름답다고 말한 뒤에 그들의 믿음을 보입니다. 14장 8절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자는 그 땅을 자신들의 힘으로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자기를 믿는 자는 자신의 능력 없음을 알기 때문에 불평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주 확신이 찬 말을 다시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강한 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었네요. 우리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납시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지요. 불평은 감사보다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죄성이 있고 사람에게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회중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박수를 쳐주기보다 오히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자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14장 1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불평과 믿음 없는 그 불신을 연결하십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평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한마디 한마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을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들으시기 때문이지요. 민수기 14장 26절 2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불평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떤 부목사님이 여집사님이 좀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러자 부목사님이 잠깐만요 하면서 전화를 띠띠띠띠띠띠 눌렸어요. 그리고 바로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목사님, 우리 여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할 말이 있다는데요 하면서 딱 그 전화기를 넘겨줬습니다. 그 전화기를 받은 이 여집사님이 막 당황해하면서 얼버무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말을 직접 들으면 불평을 못하죠. 근데 왜 지금 내가 하는 불평 하나님이 직접 듣고 계신다는 걸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 원망한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광야에서 다 죽으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불평의 말을 하면 그 불평하는 대로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불평하는 너희들은 모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32절 33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로 치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왜 40년입니까? 불평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40일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34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불평하는 자의 하루는 1년 광야로 연결됩니다. 정말 끔찍한 선고입니다. 10명은 불평하고 악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자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36절 37절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게 오늘 본문. 이제 설교 끝내도 됩니다. 이거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다 그냥 나름대로 깨닫고 은혜 받으면 돼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두 가지를 설명하죠. 첫 번째, 10명, 불평한 10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 악평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감사함도 없고 불평만 가득하고 불평을 넘어 악평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가 돼요. 근데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다 불평만 됩니다. 불평이 가득해지면 내가 작아져요. 스스로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요. 모든 내 안에 있었던 열정이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불평하면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하고 있는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 생활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불평하면 인생이 광야로 끌려가게 됩니다. 누가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이 광야 생활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불평하면 내 생활이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광야가 펼쳐진다는 걸 머리에 꼭 입력해야 됩니다. 인생이 안 풀리는 분들, 자신의 입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분이 너무 불평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내가 좀 변해야 되겠다 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수도원은 침묵 수도원이었어요. 그래서 5년에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그 수도원 원장을 만났어요. 얘기하라 그랬더니 5년 만에 침대가 너무 딱딱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또 들어갔어요. 또 5년 생활했어요. 또 5년 만에 원장을 만났어요. 뭐 할 말 없느냐? 너무 춥습니다. 그랬어요. 또 5년이 지났어요. 뭐 할 말 없느냐? 나 이 수도 생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온 이후 15년 동안 불평만 하셨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불평하는 줄 몰라요. 그걸 알 때 변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말 좀 한번 평가를 해달라고. 그래서 불평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바뀝니다. 셀의 모임 가서 내 어떤 말 하는지 물어보세요. 중고등부에 가서, 여러분 교사입니까? 찬양팀에게 가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을 바꾸려면 제일 먼저 말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불평을 버리십시오. 감사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의 말을 하는 대신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너무나 쉽게 불평을 합니다. 모든 불행은 한 번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홍해를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불평하죠. 원망하죠. 하나님을 공격하죠. 모세를 공격하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저렇게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가만히 있을지어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만 좀 불평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웃으시길 원하십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뭐지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만 바라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애국 군인만 보았어요. 홍해만 보았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십시오.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속속들이 다 아시고 우리가 완전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순간 상황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아시고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을 말하지 마시고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불평 제로를 선언하십시오. 저는 이 정탐꾼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민수기 13장 4절에서부터 이 12명의 이름이 쭉 나와요.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요수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둘, 라비, 그 외에 이들은 당대의 한 지파를 대표하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요수와 갈렙과 함께 믿음의 전당의 자리에 올라갈 자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유명이 불평 하나로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데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데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입구에 와서 지금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지금까지 믿음의 행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을 버리고 계속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름다운 눈으로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라다닌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인자심은 무궁하다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단지 이제부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의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겠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다윗은 그 들판에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동굴로 숨어 다니면서 그는 위대한 시를 쓰죠. 시편 30편 5절, 저는 이 시 너무 좋아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제일 마지막 말,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이 아침에 기쁨이 나에게 오고 있다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하는 두 명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이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요, 그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토브, 메오도, 메오드라는 말이에요. 이 토브라는 말은 이 좋다, 아름답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토브라는 말은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토브라고 말했어요. 보기에 좋다. 즉 이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이후 토브,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처럼 좋다,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원더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토브, 그리고 그 뒤에 메오드, 매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메오드는 우리말로 좀 닮았어요. 매우. 그들은 그냥 그 땅 좋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메오트. 그 땅은 매우 좋다, 원더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 마음 안에는 감탄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 그들은 확신하고 있어요.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의 말은 그 땅은 매우 좋습니다.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 마음 안에는 이미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믿음의 거장들은 말이 다르죠. 평범한 사람들은 어려운 것 어렵다고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죠. 위대한 사람은 된다고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안 좋은 것만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미래에 대해서도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의 미래는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을, 더 아름다워질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 후 제 인생이 더 좋아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10년 후 더 좋아질 것을 믿습니다. 어때, 노인이 되는데 더 좋아져요? 네, 더 좋아져요. 그리고 30년 후에는 진짜 좋아질 거예요. 별로 아멘 안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진짜 좋아져서 천국으로 바로 쏙 가버릴 거예요. 저는 제 인생보다 우리 아들, 딸의 인생이 더 좋아진다고 믿습니다. 저 우리 아들, 딸이 뭐 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려있는지는 압니다. 그분 때문에 매일매일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 때문에 매일매일 아름다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과는 말이 달랐습니다. 말이 위대하면 현실도 위대하게 됩니다. 말이 초라하면 현실도 초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만 보고 두려움에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감사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순식간에 광야는 끝이 나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십시오. 루마니아 속담에 하나님이 너를 뿌려주신 곳에서 꽃을 피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십시오. 불평을 터뜨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꽃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꽃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넘지 못할 산이란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란 없습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자는 어떤 장애물도 다 이길 수 있는 힘과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 107편은 감사의 시가 나오는데 이 107편에 계속 후렴구처럼 나오는 한 구절이 있어요.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는 감사할지로다로도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 때문에 찬송할지로다.
감사할지로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행복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 많이 가져야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하라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결정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것 기적입니다. 내가 결혼한 것 기적입니다. 지금 내 곁에 아내가 있는 것 기적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가 태어난 것 기적입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기적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매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였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구약에는 감사는 언제나 양과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드림에 약합니다. 물질로도 드리고, 시간으로도 드리고, 재능으로도 드리고, 찬양으로도 드리십시오. 사랑한다면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드리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종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우리 형제님들 매일 식사하잖아요.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합니까? 한 번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밥을 계속 먹으면 그 아내의 마음에 그 남편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표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감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감사와 행복은 비례합니다. 불평과 불행도 비례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기 전에 감사할 것 하루에 3가지 이상을 꼭 감사하고 잠을 자십시오. 그렇게 하면 점점 더 건강해져서 3개월 안에 모든 병이 떠날 것입니다. 이거는 저의 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셀 모임에서 기도 제목 나눈다 하면서 불평을 말하지 마시고 감사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습관입니다. 불평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 불평의 나무를 확 바뀌게 하는 것,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 하나만 해도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감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카리스마가 나옵니다. 즉, 감사할 때 카리스마, 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가난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땅이라고 감사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한다면 메뚜기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요수와 갈렙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인생 자체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땅도 아름다운 땅이고 내가 가게 될 땅도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만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인생은 늘 두렵고 늘 불평만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나무를 보고 감사하십시오. 아이들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귀에 들리는 것 모든 소리에 감사하십시오. 손에 붙잡히는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불쾌한 감정을 증폭시키지 말고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증폭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질 것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말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에 서 있었어요. 2년 동안 모래바람을 맞으며 살아왔어요.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 눈앞에 있죠. 그들은 매일 뜨거운 사막 기후에 겨우 텐트를 치며 살았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지급도 없습니다. 막강한 군대도 없었습니다. 좋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저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고 저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과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만성두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매일 밤 아내에게 자기가 하루 종일 얼마나 골치 아픈 일에 시달렸는지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는 그런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골치가 안 아프거나 덜 아픈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평은 그만두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톰 알레입니다. 그 언젠지 모르게 그냥 만성 두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 그 운동의 위원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평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면 여러분은 기적의 맨 앞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생각과 감사의 말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절망으로 밀어붙이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기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여선생님이 여름 휴가를 산속에서 보냈어요. 교무실로부터 다음 학기에 그 모든 스케줄을 보내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 편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녀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자 그녀의 선생님의 자리는 다른 선생님에게 넘어갔어요.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자신이 해고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보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밀려오는 불평과 원망을 이기고 직장을 잃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직장이 없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절망이 밀려오는 유혹과 싸워가면서 이틀 동안 계속 찬양만 했습니다. 셋째 날 이웃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웃 사람이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이군요. 당신 같은 사람이 크리스찬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사람입니다. 내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보십시오.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녀는 곧바로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1학년 선생님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그 학교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십시오. 감사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길 원합니까? 말을 바꾸면 됩니다. 불평 제로를 선언하고 감사 시작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죠. 찬양을요.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양할까요? 찬송가 우리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